아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와 반대되는 극과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낙담시키는 감정이 결핍감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특별히 재정으로 인한 결핍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결핍감이 힘든 이유가 이게 사람을 낙담시키고 실망시킵니다. 근데요, 이거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지 않아요. 상황에서 이렇게 비난할 거리를 찾게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그 화살 끝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날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감이 이게 실은 우리의 죄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다뤄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함이 막히지가 않아요. 결핍감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결국 죄가 있었어요. 인류 최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 결핍감입니다. 서로를 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다 보였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좋고 나쁜 거를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근데요, 그런 판단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힘든 게 나의 결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결핍감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 결핍감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리고 뭔가 우리를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려는 행위가 그런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래 못 가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차를 갖게 됐을 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 오신 지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그때 한국에선 차가 없을 때도 여기 와서 차를 장만하고 나서 오늘 같이 우박 소식 나오면 막 불안하죠. 우리 차 상할까봐 애지중지. 그런데 그 차를 5년을 타고도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옆에 교회 사모님이 더 좋은 차를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내 집 마련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10년째 살면서 여전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를 가져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말라 버립니다. 처음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설렜습니다. 10년쯤 지나서는 어떻게 사역지를 갈아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던 축복으로 받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예부담이 되고 불평거리가 됩니다. 이 결핍감의 배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못할 것 같을 때 불안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제가 어느 이제 몽골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석사 학위가 7개나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학위를 할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하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필요한 건 학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내면의 결핍감이 해결돼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학위였던 거예요.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과 이제 저희 사역에 있었던 좀 아프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저희도 이제 뭔 모르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그냥 교회 생활하던 사람인데 뭐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던 평신도 선교사님이 떠나가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됐어요.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는 그 영양개선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소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소는 그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그런 국립대학교 안에 이제 아내를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영양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특별히 몽골의 영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연구소를 세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아내가 이대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거기서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이렇게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다 휘둘고 이렇게 나를 따라라 하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뒤에서 조력자로서 이렇게 조용히 숨어 지내는, 저를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소장으로서 공무원도 만나야 되고 여러 학교도 방문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몽골이 워낙 문제가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점심을 다 굶고 집에서 저녁 한 끼를 먹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가 야채가 없는 굉장히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성인병도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오고 일찍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야채 먹는 것에 입맛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나라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너무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됐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고 늘 징징거리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 사역을 하려면 이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내는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이제 뭔가 이게 이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는 건데, 이 나라 정부 관료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계속 항의하거나 회방을 놓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어려웠던 거는 남편이 너무 바빠졌어요. 예, 남편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 쪽에서 초청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늘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번 가게 되면 한 2주 이렇게 집을 비우면 아내는 이제 육가의 독박을 썼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이렇게 몸은 지치는데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던 차것 같아요. 결국은 급기야는 이제 그 우울증 증상이 왔어요. 뭘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배창 마르는데 그냥 그 우울감에 이제 휩싸여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네.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 영적인 반응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막 이게 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막 보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종으로 세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몽골 집에 돌아와 보면 아내가 실름실름 앓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풀어가시는데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일 쉬운 방법,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일주일을 딱 블록하고 준비를 해서 당신과 내가 가정 예배를 좀 일주일 동안 드립시다. 내가 당신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외부에 가서 막 그런 그 사역에 역사가 있다고 아내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날쯤 됐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공감과 위로지. 웃음. 공감하시나요? 사람. 우리 그 사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그냥 당신 그렇게 힘들구나. 그럼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저는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클릭이 안 됐어요. 뭔가 지금 아내가 좀 더 투철하게 웃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헌신으로 다져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내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지 않나요? 웃음. 그래서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래서 제가 낙담이 됐어요. 내 설교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누군가 이제 구원 투수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은요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어느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보통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제 아내가 선교사님 팬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본인은 팬 아니란 거예요. 웃음. 그죠? 근데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을 가다듬으면 정말 내가 못하는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자, 근데요 아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마침 그때 몽골에서 복음학교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내가 갔다 오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얘기했고 아내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정을 갖고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보고 그러고서 이제 아내를 픽업하러 이제 운전하고 이제 수련회장에 갔어요.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조마조마 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놀랍게도 여보 나 거기서 집회 중에 있으면서 내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수련회가 있는 동안 뭘 먹어도 토하지 않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아내가 뭘로 도전을 받았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내 아내가 말한 핵심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와서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그때 제가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내려놓은 책의 핵심 주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 책을 제일 먼저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교정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틀렸던 거 연도 틀렸던 거 이렇게 숫자 틀린 거 문법 틀린 거 이런 걸 꼼꼼하게 다 교정을 봐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책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던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게 클릭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참 어려운 게 이 목회자 가정이 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우울증의 뒤에 자기 연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의
배우의 지독한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대요. 아내는 스스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또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착한 걸로는 그래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위권이에요. 예, 거의 최상위권에 가까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서 그 개척교회 하시는 이제 우리 목사님 섬겨서 이렇게 교회 섬길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그 최주연 집사 같은 사람 셋만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또 개척할 아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순종적이고 그 목사님 서포트하고 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봐도 착해요. 근데요, 아내가 깨달았어요. 아, 착한 거 갖고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주변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 여러분, 어떤 압박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를 내게서 보지 않게 되고요, 상황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내는 스스로가 많이 착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의외로 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엔 예수님만 못 박혔고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와는 무관한 스스로 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사실을 이제 그 복음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반쯤 죽은 거가 제일 어려워. 예, 그 외 닭을 이렇게 목을 한 번에 쳐서 딱 죽여야 되는데 이게 목을 잘못 쳐 가지고 이게 반만 찍힌 상태로 얘가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꼭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실은 그게요, 제대로 죽지 않은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나를 힘들게, 억울하다 내 인생. 근데요, 그런 생각은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 커피 한잔 하면서 힘든 내 인생, 그러면서 우를 씹으면서 점점 나는 더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인간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악격을 하고 있어. 아, 괴롭다 내 인생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 복음학교에서 보게 된 건 뭐냐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요. 선교사들이 뭘로 죽냐면요, 제가 보니까 다 핵심이요, 배신감 때문에 죽어요. 밝은 오은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쏟았던 제자가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습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몽골 쪽으로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놓지 않겠다. 예, 여러분도 어느 도시를 떠나오면서 내가 LA 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겠다,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피해자야라는 그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죽게 너무 아까워. 잘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 몸부림치다가 안 돼서 좌절하는 거야. 어쨌든 아내가 그 시기에 복음을 새롭게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우울증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어려움에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우울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는데도 비슷한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복이 됐지만 간헐적으로 다시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또 확인 사살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이제 아내는 공동체에 어쨌든 그 안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오면 리더 삼으로서의 역할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세팅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가정에 어린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춘기 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있는데, 특별히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 셋째가 성격이 굉장히 거칠러졌어요. 아가 폭력적이 되고 막 그렇게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한데, 아내가 그 아이를 이제 막 챙기고 돌보면서 너무 낙담하고 이제 하나님께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왜? 원하지도 않았던 넷째를 주셔서 이렇게 예쁘고 착했던 셋째가 망가져야 되냐고.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나가야 됐어. 그런가 하면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한 대면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목을 가다듬으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힘든 분들이 좀 있었겠다 싶어서 요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하고도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속상하고 힘든 거를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진 앞으로, 그러면 딱 이것만 보이지 옆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서 인사를 해도 제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어요. 이렇게 시야가 탁 목표가 있으면 시야 그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뭘 힘들다고 사인을 보내도 저는 그걸 못 읽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속상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아내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저는 다른 문제를 갖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걸 왜 힘들어하나 봤더니 저희 장인 어른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내가 어려서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봐야 됐고, 또 교회를 다니려면 아버지 허락을 늘 받아야 됐는데, 허락을 못 받은 상황에서 몰래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아내가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투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성격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누군가 리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돕고 멘토링 한다는 의미로, 또 어떤 분들이 또 매니큘레이션을 하는 경우들도 좀 이제 있는 거를 보게 됐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어쨌든 이게 굉장히 다운되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단이 주는 이제 속삭임이 있어요. 그게 억울해하지 말고 차라리 죽어버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짓말이란 생각이 드는 거야.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재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구나. 한 사역, 한 공동체, 한 교회 망가뜨리는 것 정말 사모한테 달렸구나. 사단이 사모를 딱 미혹해서 넘어뜨리면 다 죽는 거구나. 아내가 그 깨달음이 왔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아이 하나하나마다 관심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딸려요. 아내도 갱년기를 가야 되는데 사춘기 아이부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까지 너무 이제 편차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말 중에 너무 싫어한 표현을 몇 번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위해서 중부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모님을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싫어도 어쩔 수 없대요. 웃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싹 정리가 됐대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만.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너무 단순해지고 편해졌대요. 여러분, 훈련 기간 중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지나가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네가 더 성장하기를 원해. 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와 씨름하면서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원해. 하나님이 누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실은 제가 그 죽음 직전에서 본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저는 콧방귀, 죽음 자체가 두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저를 더 두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알고 왔던 이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로 결정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상황은 열릴 것 같지 않았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웠고, 사람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일을 돌파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또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고,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것, 투성인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저는 노바디로 이렇게 구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 미국의 미시간에 어느 그 목회에 실패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한국 교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걸어서 이단으로 특별히 어떤 성령 체험한 이야기를 하거나, 특별히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막 신사도로 엮어서 이제 그 이단으로 걸고 막 시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볼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먹이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단 소속도 안 돼 있지, 형신도지, 밟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지,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박사학의 탈을 쓴 박수무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결국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한 이야기들을 이제 예로 이렇게 설교해서 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걸을 이제 걸어요. 제가 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새벽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직통계시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좀 해도 심하다 싶었는데, 그거를 그 합동의 어느 한 노회에서 이 사람 수상한 것 같으니 조사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 이단 심의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그렇게 되면 총회에서 받아야 된대요. 그게 이제 그쪽 관련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괜찮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는 관계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거를 걸 수 있잖아요. 핑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상황이고,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선 계속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이거 복잡해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니, 지금 하나님은 재정으로 하나도 풀어 주시지 않는데 나를 여기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딱 던져 놓으시고, 아니 누가 뒤에서 칼로 푹 찌르는데 그냥 찌르게 내버려 두신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하면서 나 여기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하나님하고 좀 이제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좀 다른 거보다 그때는 제가 이제 배신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콧방귀 사역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딱 물으시더라고요. 너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너의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어떤 이상적인 어떤 뭔가를 투영해서 너를 우러러보는, 너의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책에다가 거짓말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책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적인 이미지를 거기에 투영해서 나를 본다고 느끼지 않았냐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 억울해,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거 아니라고 나한테 신름한 적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없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너 오케이 하고 어차피 너의 실제가 아닌 또 다른 이미지로 너를 막 웃음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설득의 과정을 하시는 걸까요?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분리의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멘토링 해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멘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 부분을 풀어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너 내 앞에서는 너 죄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 근데 그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너희 진짜 죄는 모르고 죄가 아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진짜가 안 들켰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느꼈어요. 그때 제가 그렇군요. 사실이 아닌 걸로 차라리 저를 공격하는 게 나은 거네요. 저희 실제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제 실제를 알지 못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그 사람도 마음에서 놓고 용서할 수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저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간 이분들이 되게 집요해요. 이용규 선교사 딱 검색을 하면 영광. 검색어가 2단이 뜨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영광. 검색어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네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요 배고픔에서 출발 다니는 거예요. 결핍감이 그 근원의 작동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최소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좀 이렇게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요청해서 이거 이렇게 명예훼손이니까 하지 못하게 실제로 그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를 했어요. 오륜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정식으로 그 프로세스를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거짓말과 실제는 다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합동 측 큰 교회에서 저를 열심히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단 조사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근데 왜 저를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나중에 서로 어렵지 않겠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급기야는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내려놓음의 그 원리가 당신들이 추구하는 제자 훈련하고 너무 그 방향성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얘기를 순복음 교회에서도 하세요. 웃음. 예. 어쨌든 그때 오히려 합동 측의 그 신학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그런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콧방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앞서 나갈 필요가 없구나.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러 번의 공격들을 받곤 했어요. 근데요 제일 어려움과 제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거절감이에요. 우리 내면이 배고프면 그거한테 먹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어라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가 커지면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요 저희 경우는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과 짐은 점점 더 많아져요. 애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결국이 돈 없는 애들 뒷책임은 우리 선생님이 해야 되고, 그 선생님 커버는 또 제가 해줘야 되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많아져요. 그리고 인원이 늘면 늘수록 문제는 계속 터져나와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게 너 여전히 안전해,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가 예전에는요, 문제 해결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 두더지 올라오면 팍 잡아야 되는 것처럼 문제 팍 때려잡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일찍 죽겠더라고요. 내가 평생 문제 처리반으로 활약하다 그냥 세상을 마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계속 있고, 하나님은 제가 그 문제와 더불어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세요. 제가 사역이 열리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여러 가지로 건드리시면서 제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존감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영어를 한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와가지고 영어를 해 가지고는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갖는 어떤 그 편안한 수준의 영어 부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준 높은 표현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또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공부한 사람이 영어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고 영어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였는데, 국제적인 그 선교 그룹들이 저한테 이제 그 트랜스포 월드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었는데, 저에게 좀 그 에듀케이션 분과의 퍼실리테이터가 돼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뭐 막상 하려면 할 거는 있는데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은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학교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지 했는데, 막상 보니까요, 이게요, 막 그 전 세계의 그 교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제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회의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 되게 책임이 많은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어떤 교육 선교의 동향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한계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식 회의는 이제 임박해지면 뭐 준비해 달라, 뭐 준비해 달라, 이렇게 막 뭐가 날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딱 일주일 남겨놨을 때 불안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비행기표 취소하고 그냥 숨어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런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과 실험해야 되는 때야. 나 이 불안함의 근원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찾아야 됐어요. 제명 깊숙한 곳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자존감이 지금 낮아 있었거든요. 왜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내가 하는 퍼포먼스하고 나의 자존감이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느냐 하고 너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저는요,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의 경우에 이게 이제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원고를 안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듣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얼마나 잘 전했는가와 나의 자존감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죽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죽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분리시키는 게 건강하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이제 의식하는 거죠. 그때 제가 보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버벅거리면서 리드하려고 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만으로도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회의에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서 발제를 잘하고 회의 진행할 때는 또 옆에 그 마요라에 신학교 교수님이 딱 붙어서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참석자들 중에 이제 한 팀하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싱가포르에서 온 빈민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솔직한 자기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 다들 영적인 거장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마음이 좀 늘렸었습니다. 나는 뭘 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보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오기 전에 겪었던 그 마음에 그 힘든 그 폭풍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그거는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대단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공간 관리를 한 거예요?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까? 100세 아이 낳은 것과 자신의 자존감을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관심은, 나의 열매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해요. 콧방귀, 우리가 특히 여기 사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녀들 관련해서도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도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 4명에서 어느 그 한인교회 갔었는데 거기에 그 예배 참석하셨던 한 좀 이렇게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 야, 이 집 비잡이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니 왜 그 사람 많은 거 가지고 비잡이 얘기를 하실까 그랬거든요. 근데요, 인도네시아는요 비자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비자에 한 맺히셔서. 근데 저도 보니까 한동안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메뚜기 신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하는 비자가 아예 안 돼 가지고 한국으로 애들 데리고 들어가야 됐는데 제가 그땐 좀 하나님한테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러시게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우리 이제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아빠 대책 있냐고, 우리 언제 다시 들어오는 거냐고 막 떼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다 아빠 때문이래. 웃음.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야, 너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대책 있냐? 차라리 너 이 교회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좀 정상적으로 남들 가는 코스를 밟아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묻지 좀 말아 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좀 서운하셨는지 넌 뭐 남들한테 내려놨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날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몽골에서는요, 내가 하는 사역에 관심이 없이 제가 섬길 수 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대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굉장히 프레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담에 눌려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느새 웃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제 사역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었군요. 저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제선의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영혼들의 미래와 교육을 맡겨 주시겠다면서요. 정작 저는 제 애들 학교도 못 보내는 신세 아닙니까? 비자는 해결해 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자녀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그건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그때 제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아이들 교육 문제를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싱가포르 국제학교라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다니던 애들을 뺐어요. 그리고 6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저희 집이 교실이 됐거든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 사역자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가 될까? 과연 엄마 아빠 믿고 내 인생 바뀔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아이들이 믿어주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갔어요. 정말 참 곱방기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들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는. 근데 처음에는 그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아이가 콧방귀, 얘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술을 좀 공부시켜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가게 해야 하는데, 그 미국에 워낙 디자인 학교들이 리퍼럴 하다 보니까 교수들 대부분이 이제 게이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한동대를 가서 한동대 교수님들을 만나게 했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한국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낌에 한동대에서 얘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데 한동대를 보내려면 우리 학교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인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 번도 한국의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검정고시로 국사와 국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토플하고 또 이게 SAT 준비는 또 따로 했어요. 근데 학원도 없지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결국 제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아이를 봐줘야 됐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토플하고 SAT를 지도해 주면서 아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도요, 남의 가르치듯이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언제든지 아빠한테 배우기 싫으면 배우기 싫다고 얘기해. 아빠가 그만둘게. 아빠 제발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직접 지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 봤어요. 너 한동대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우리 거기 한 곳만 원내자 그랬는데, 아이가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선생님이 한 곳만 쓰는 게 어디요? 여러 곳을 써가지고 그 중에 잘 되는 데를 가야지. 네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 가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아빠 콧방귀, 뭔가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동현아, 아빠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걔네들을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냈어. 아빠가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어떻게 보내는지, 한국의 대학교에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의 방법을 쓰지 말라고 그러시네. 그냥 하나님 믿고 가보지 않을래? 그 학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학교면 가는 거고, 아니면 1년 동안 특별 네가 이제 휴가를 얻은 거니까 그때 우리 신앙 훈련도 하고 좀 좋은 허하고, 그리고 또 1년을 가보면 어떨까? 끄떡끄떡. 아이가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가고 지금은 또 거기서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잘 가고 있어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 걔가 부스톤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나왔죠. 선교지로 나올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어쩌자고 이 피덩이 같은 애를 데리고 그 험한 데 가냐고 저를 나무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선교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대학을 아이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원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리버럴한 여자 학교인 스미스 칼리지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학교가 맞다라는 확증을 주셔서 보내기는 하는데, 콧방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매사주세츠주에서 태어나서 선교지에서 살다가 다시 그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어처럼. 그런데 이 아이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선교지에서 좋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동성애의 영이 그렇게 강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 세계에서 온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요. 하나님은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보다는 그렇게 해외에서 자란 친구들을 통해서 그 캠퍼스를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으면 저희 딸을 찾는데요.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 줄래? 예. 저는 제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서는 아이들이 미래를 놓고 더 이상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 역할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한 걸음 물러서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하기 원하시는 방법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요. 맡겨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상실감과 두려움의 영과 신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앞당겨서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제서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의 정신은 결국은 기꺼운 수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맡겨드리는 것이 있고 수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감사로 받아내보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니다. 음악